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자꾸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나 말씀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주님의 고난을 놓고서 어마어마하게 묵상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고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신학생 때였고, 그 다음에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막 뜨거운 열정들이 어디서 생겼을까? 저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매일 그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아주 짧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큰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들 주보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인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는 거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번영신앙같이 돼가는, 받고 누리고 절대 오래 못 가요.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좀 고난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이제 성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형적인 백인이고, 눈도 노랗고 머리도 노랗고, 전부 우리 예수님은 100% 아주 백인의 전형적인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봤을 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시니까, 나는 나와 여러분도 천국 가면은 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쓴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90살 살고 막 100살 살아갖고 틀니 끼고, 그리고 막 얼굴 쭈글쭈글하고 머리 없이 주님 찬양하면 주님도 힘드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주님이 우리를, 거기는 성형도 필요 없습니다. 최고 예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뵈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공생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하게 질병에 앓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 보면요, 한 6개월, 1년 동안 폭삭 늙어버립니다. 머리도 하얘져 버리고,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머리가 희옇게 바뀌어 있더래요. 근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질고와 강고, 질병을 많이 앓은 사람 같이 알고, 강고는 뭐예요? 가난의 고통을 알았던, 어마어마하게 삶도 찌들렸던 삶,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를 거절했던 얼굴이거든요.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기부를 많이 하니까 화가가 와서 당신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리고 싶은데 당신 같은 분일 것 같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큰 누명을 쓰고 흉악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다른 또 화가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가룟 유다를 그리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살아가시던 어려움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 안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상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또 버림을 받아서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누울 곳도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말구 위로. 그러면서 30년의 삶은 목수의 아들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7남매였습니다. 7남매. 제일 큰 형이 6.25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사남 2녀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7남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많이 애를 낳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애를 낳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아버님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만들고, 그래서 문짝도 만드시고 뭐 선반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거 배달도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이 다 아마 군살이 베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난하고 이제 이런 건 둘째치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삶을 내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휴가를 3주씩 2주씩을 내서 가장 열악한 선교지를 제가 섬기로 1년에 제일 많이 갔던 게 우리 인도입니다. 인도. 첸나이나 뉴델리. 뉴델리는 제가 8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달씩 어쩔 때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몸은 이래도 피부가 엄청 약하거든요. 인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인도 막 그 냄새 있잖아요. 인도 특유의 냄새. 피부가 엄청 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보면 막 도로가 소똥에다가 막 사람 똥에다가, 인도는 화장실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 15년, 20년 전인데, 그런데도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는 게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45도 막 50도 팍 쬐면 변을 쌓아놔도 이게 말라버려요. 그리고 소가 신이잖아요. 이놈들이 막 하얀 소들이 막 아무데나 다니면서 대소변 봐놓고, 이놈들이 누워있으면 차도 못 갑니다. 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지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요만한 물통 하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카레를 먹고, 그리고 절대 왼손 악수 내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가 한 달 가까이 갔을 때 특별하게 한 달 내내 물이 안 나와요. 저는 거기서 정신병을 앓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한 달간 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땀이 젖어요. 그러면 이게 마르면 막 소금기가. 그러고 숙소에 오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수건으로 적셔갖고 겨드랑이랑 이런 데를, 이거 한 달을 하라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소유의 말도 못하는데 정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목사님 옥상으로 올라가시지요. 얼마나 더워요. 찜통이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모기들이 막 수십 마리가 거기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선교사님이 가셨던 곳은 다 슬렁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물을 주는데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물통 같은 큰 때로 쪄든 통에 그냥 막 우물물 같은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루를 타요. 주스가루 같은 거. 그러고 이거 하나씩 떠주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막 200~300명씩 줄 서 있어요. 그거 맛있겠다고. 우리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나요? 너무 슬렁가만 가서 막 그분들이 부엌에, 저는 이제 목사라고 부엌으로 데려가줘요. 다른 사람들은 막 노상에서 밥 먹는데 가면은요 막 그 집안에서 개랑 돼지랑 다 키우는데 막 전염병 때문에 눈이 다 하나씩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부엌이 화장실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하나 갖고 거기다 대변도 보고 다 그러면 이게 또 날라나가는데 거기에서 밥을 주시면 짜파티라고 막 비벼갖고 그것도 물 안 나오니까 막 머리는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아주머니께서 머리 한번 이렇게 딱 다듬고 비벼서 저를 주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넣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 야 우리 목사님 이거 잘 드신다고 한 주먹에 하고 다시.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나 여기서 죽어요. 빨리 정육점 가서 소고기 사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그래 갔더니 난 인도소가 시커먼 줄 알았습니다. 고기가. 나중에 주인이 한번 툭 치니까 시커먼 파리들이 가득 앉아있다가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그거 주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인도소가 얼마나 질긴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하고 전화해서 웃어요.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세식인데 집은.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나가갖고 관공서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 물 적셔서 닦고. 저는 인도에서 들어와서 한 5일을 집에 와서 끙끙 앓아버려요. 온몸이 열이 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한 20~30년 뒤진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정전이 되고 물이 안 나오고 단수. 애들이 막 울어요. 청년들이. 대학생들 내가 15명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화장실 어떻게 해요? 자매들 특히 페트병 하나 들고 이제 들어가서 조그만 거 이런 거 처음이에요. 막 울어. 이놈아 나도 처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20~30년 뒤진 문화에 경제에 지금 인도도 엄청 발달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공항 가면 이제 의리의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좀 뒤진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능력도 제한되시고 공간도 제한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때는 성자셨을 때는 이 땅에 안 내려오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하디천한 몸으로 마국간으로 오시고 의리의리한 궁전 백마들이 호위하는 곳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가장 열악한 동네 나사렛에서 얼마나 빈촌이면 그곳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환경, 교육 환경에서 언어도 제한되시고 능력도 제한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주님의 33년의 삶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두 번째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친히 인간으로 겪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가, 정말 예쁘장한 자매가 막 강하게 기도를 하면 막 짐승 울음소리를 내요. 동물. 으아 으아 막. 그래 이제 기도원에서 뇌적 치유 사역을 하러 갔다가 얘가 얼마나 심하게 막 뒹굴고 다니는지, 그래 이제 얘를 붙들고 막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귀신을 쫓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막. 이제 1시간을 막 기도원에서 얘랑 막 씨름을 벌였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 미친년 하면서 자기 얼 따구를 때리는데 그 이후에 얘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그리고 나서 얘가 귀신이 들어가서 얘를 지배하는데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강하게 기도를 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가 기도원에서 기도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엄청 이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말끝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 성도님 그거 몰라서 그래. 아이 왜 이렇게 모르세요? 신앙생활 헛하셨네요. 이래 봐요. 여보, 교회 옮기자. 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상처인데 천대 멸시를 받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 주님이 너 메시아냐 막 신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침 뱉고 얼굴에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셨다고. 뒤에서 주님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게 여러분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어마어마한 충격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깊은 배신은 당한 적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빨리빨리 기도하면서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늘 힘들었던 것은, 제가 아프신 분들 기도해 줄 때 어마어마하게 저를 괴롭힙니다. 물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힘이 다 빠지도록 어쩔 때는 매일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으면요, 내 전화를 귀찮아해요. 목사님 저 바쁩니다 그래. 아 그럼 여기까지, 여기 제가 신장 양쪽에 신장 부신장 그거 다 뜯어내야 되는 사람. 그래 내가 매일 스토커 같이 전화 와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해줘갖고 몇 달 만에 갔더니 신장 부신장이 다 정상이 됐어. 그래 정상됐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래 안 되겠어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바쁩니다 그래. 빨리 끊으라고. 그래 내가 전화 끊고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랬어요. 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3년간을 같이 먹고 자면서 12제자로 품었던 유다가 그 은 30에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많이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최 목사님,
그분은 내가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장로장리까지 같이 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고 교회를 나가래. 우세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야, 난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할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같이 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같이 하면서 장로까지 됐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목사님 보고 싶지도 않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 이제 그만 좀 사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3년을 목숨을 걸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저는요, 치유기도 해주면서 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야, 암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기도해드린 분들은 한 80% 90%가 뭐 한국에 안 사는 분까지도 제가 전화로 요즘 기도해드리는데, 한 번 암에 딱 잡혔다 그럼 그 사람 평생 암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암 환우분들을 기도해주면서 깨달은 건 완치가 없어요. 암이 5년 지나서 완치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놈들이 면역이 좋고 체력이 좋으니까 숨어 있을 뿐이지, 극한 스트레스나 몸이 망가지면 그놈들 언제든지 다시 치고 나와요.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틈을 보고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을 하고 나면은 방사선 세포 막 죽이는 거잖아요. 후유증과 합병증도 항암 약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후유증 없게 합병증 없게 기도를 꼭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항암이 막 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뭐 구내염, 탈모, 손발톱, 피부, 뭐 그다음에 간, 뭐 합병증하고 똑같습니다. 붓는 곳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래, 이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놈이 어디로 전이 될까 봐 두려움. 그 다음 또 뭐가? 경제적인.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 그래도 그거 여러분 치료받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살라고 가족, 자녀들까지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왜? 치료비랑 약값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최근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분이 밤에 막 제작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방송 제작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밤에 야식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방송국 쪽은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암인 거예요. 딱 한 가지 진단하더라고. 내가 암이 온 거는 세 가지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너무 바쁘니까 주님을 떠나신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에 안 좋은 야식을 막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을 보러 갔거든요. 야, 사람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간암, 췌장암, 폐암, 또 요런 놈들 중에서도 또 육종이라는 게 붙으면 또 식이암이거든요. 육종암, 근육 육종암, 이런.
또 유익육종암, 이놈들은 일반 암보다 또 몇 배 강해요. 특히 이제 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무풍선 같잖아요. 잘라낼 수도, 또 잘라낸 후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고, 한 사람의 질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에는 온 인류의 질병을 다 마신 거예요. 몸이 다, 우리가 항암 하나만 받아도 몸이 다 부서져 나가고 뼈가 마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질병을 다 마셨을 때 이 질고를 아는 자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항암 가운데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질고 아셔요, 고통을. 신경정신과 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이 그거 알고 계세요. 조연도 알고 계시고. 그래,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조연 쫓아내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싸납고 초자연적이고 쇠고랑을 부숴버리고, 안 되니까 무덤가에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거 심리학,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절대로 심리학으로 정신과 질병 못 고쳐요. 청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되고. 공황장애도 다 귀신 역사잖아요. 두려움을 주고. 교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환우분들이 오면은 병원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아멘. 여러분, 피부 질환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녁에 어떤 분은 양손을 문고 잔다 그러더라고. 왜? 자기도 모르게 막 피투성이가 되게 긁으니까. 제가 아토피 자매 하나는, 목사님 제 허벅지는 소나무 껍질입니다 그래. 자매가 왜? 저는 땀 알러지가 있는데 땀만 났다 하면 이게 막 근지러운 거가 아주 송곳 같은 걸로 파야 될 정도로 근지럽대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막 허벅지를 긁으면서 자니까 피가 막 딱 찢어지고 소나무 껍질이 됐대. 그래 이 여자의 자매가 대학생 때 울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율동하고 싶어요. 하면 되지 임마 그랬더니, 땀 알러지를 해서 좀만 뛰면 집에 가서 죽는데. 아이놈아, 기도하면 되지 그거. 주님이 땀 알러지 하나 못 고치게 주시겠냐. 그럼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왔는데, 목사님 소나무 껍질이 통째로 벗겨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뛰고요, 10몇 년이 지난 후에 15년인가 20년이 지났는데 포항을 찾아왔어. 이 아이가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줄에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줄에서 줘갖고 지금 애까지 잘 나고 있어요. 애까지 잘 나고 있어가 아니라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질고를, 그 다음에 강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이 가난의 고통. 여러분, 자녀에게 먹일 수 없는, 먹이고 싶어도 먹일 수 없는, 그건 저주입니다. 제가 신학교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세발 자전거 하나 사주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 지금도 경동시장이라고 하월곡동 그쪽에 이제 성북구 쪽에 가면은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싸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발 자전거 사와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걸 타는구나 그랬더니 싼 게 비지떡. 이름도 없는 자전거다 보니까 조금만 타면 한쪽 자전거 바퀴가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 자녀가 먹고 싶다 그래도 사줄 수 없는 것, 입힐 수 없는 것, 끊임없이 메꿔야 되는. 나는 요즘 소상공인들 정말 절박하잖아요. 코로나 때 냈던 융자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려운데 벼랑 끝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피가 마른다 그래요. 피가 말라. 피가 마르면 뭐가 생겨요? 암이 생깁니다. 암이.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암이 뭐냐? 피가 마르는 병이다. 그래 어른들이 옛날에 속색이면 나 피 마른다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이 피와의 싸움, 피가 생명이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자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중구 수치가 면역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피가 혼탁해지거나 나빠지면 그 다음에 호중구, 림프구, 백혈구 수치 떨어지면 암세포도 못 이기고요. 염증도 못 이기고요. 바이러스도 못 이기고요. 100% 병이 들어요.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깨끗하려면 또 뭐가 뼈가 골이 가득 차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니까. 그래 여러분 피의 생명이 있고 피싸움이에요. 피싸움. 제가 암 환우분들에게 호중구 예수 이름으로 수치는 높아질지어다. 막 암 세포를 녹여버릴지어다. 면역이 높아지면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든 가난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멘. 다 겪으셨다는 거. 저도 잇몸이 주저앉는 선천성 질병이어갖고 20대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2년 반 동안 잇몸 다 뜯어냈습니다. 위아래로. 그래도 지금 전부 90%가 임플란트로. 저는 치주골 이식을 다 했습니다. 윗니를. 뼈를 다 때려 부숴놓고. 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치과에서 누워서 이쪽에 치주골 뼈 이식, 가운데 이식, 이쪽 이식 다 들려요. 공구 달라 그러고 막 그걸로 때려 붓고 막 파버리고 막 그러고 거기다 이제 동물뼈를 넣잖아요. 굳어지게. 그래서 그게 이제 피랑 막 응고되면서 이제 뼈가 굳어지는데 그때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고통 아시죠? 다 아시니까. 주님 안 계셨으면 제가 2년, 3년 아니 잇몸과 이를 가지고는 한 30년 가까이 제가 고생한 거죠. 그때마다 주님이 아시니까 제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배신의 아픔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만 더 고난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을 때 환경에 대한 고난, 그 다음에 감정적인 고난, 배신당하시고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 이건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이 시작입니다. 이게 주님에게 육신의 고통이 이제 침 뱉으심 당하고 딱이 맞고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이면 홍포를 입어야지. 조롱하면서 붉은 옷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면 가시 면류관을 써야지.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씌워주는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가서 2년 선교사로 살면서 본 게 중동의 가시가 젖어 있을 때는 말랑말랑합니다. 왕가시가. 그런데 이게 마르면서 비틀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딱딱해지거든요.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로마 병정들이 만들 때는 부드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지고 막 구부러지고. 그런데 주님의 머리에 올려놨을 때 그게 마르면서 그 왕가시가 주님의 이마를 비틀어지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
그래서 성화에 보면 주님이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파면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홍포를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서 노예는 부속물이었거든요. 이 당시는. 주인이 죽여버리고 묻어도 괜찮습니다. 하룻밤만 지나서 죽으면 책임이 없었어요. 사람은 화가 나고 분이 나면 감정이 오면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때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려라.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죽여버리고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인 노예? 너도 죽어야 돼. 그래도 49대까지만 때려라. 아니 39대까지만. 왜? 그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로마 병정의 법에는 40에 한 대 모자른 법이 없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은 가늠하다 잡혔다 현장에서. 그러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 20대. 그런데요, 그 채찍이 가죽인데 한 3대 4대 맞으면 사람 기절을 해요. 그러면 20대에서 3대 맞고 기절했다. 그럼 또 병원에 가서 다 치료되고 또 데리고 와서 3대 이후에 또 때립니다. 20대까지 채워야 되니까. 그럼 또 기절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조개 껍질이나 납덩어리, 날카로운 고리가 달린 갈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왜? 로마 병정들이 잡아온 극악무도한 포로들에 대한 이 채찍은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들이 주님을 때리면 그 채찍에 있었던 갈고리나 조개 껍질이나 납덩어리들이 어디에? 주님의 등짝이네 그냥 파고 들어가 버려요. 좀 긴 채찍은 가슴까지 오겠죠. 그럼 잡아 뜯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이 뜯어져요. 주님이 그 채찍을. 그래 이사야 말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로마인들이 식민지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이 뭐냐?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죽을 권리를 안 주는 겁니다. 너희도 반역하면 이 사람 같이 된다. 보라는 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이지를 않아요. 차라리 칼이나 창으로 목을 쳐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는, 더 이상 로마에 반역하지 말라는 경고. 그러니 이 극악무도한 형벌을 위해서는 십자가도 본인이 죄를 졌으니까 본인이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신이 질 십자가를 당신이 지는 거예요. 어느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큰 나무 하나만 갖고, 그래서 이제 꽂아져 있는 큰 나무에 밑에서 못을 박아서 매달려 갖고 하는 성화도 있고, 또 어떤 성화를 보면 아예 십자가 자체를 예수님이 메고 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 나중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질 십자가 통 하나를 갖고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완성된 십자가를 갖고 올라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골고다 언덕.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지만 언덕이 아니라 정확히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이마에서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리고 채찍으로 온몸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메고 돌계단을 오를 때 쓰러지시면 돌계단 모서리에
갈비뼈가 붙으면 부러져 나가. 팔꿈치가 뜯어져 나가.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이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시더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 로마 병정들이 말굽소리가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갖고 그들이 내려서 막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막 강제로 올라갈 때 힘이 없으면 막 채찍으로 때려갖고, 그럴 때 그 환상과 영상이 우리 목사님에게 확 비춰주면서 작사한 게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목사님이 울면서 가사를 적어서 총장님한테 줬더니 총장님이 사라져 버렸더래요. 이 총장 이게 어디 갔나 우리 총장. 그랬더니 김성애 총장님이 화장실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울더래요. 그 가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곡을 붙인 게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조금 뭐에 이렇게 비었는데 난리시더라고. 화상풍 올 것 같다고. 약간 비었는데 그러시대. 화상풍 온다. 근데 예수님은 녹슨 대못에 양손과 양발을, 그리고 6시간을 메어 달려서. 여러분 제가 21일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21일을 지금 같은 병원 가는데, 그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쪽으로 누워 있으면요 한 3시간 누워 있으면 볼이 아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3시간 있다가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세를 좀 바꿔야 되는데, 요 정도 들어서 이러면 허리가 또 푹하네. 야, 이 볼 자세 하나 바꾸는데 푹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6시간을 메어 달려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못 박혔던 곳에서 막 피가 쏟아지면서 뜯어져 나가겠지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한테도 한 번도 항변하거나 본인이 힘들다는 표현 안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주님인데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신 절규. 나는 주님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절규했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절규했던 것은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한 번도 당신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살려주시는 것을 거절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 주님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만 됐을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려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나음을 입었어요. 치료를 주장해야 돼요. 아마 떨어져라! 너는 내게 있을 것 아니다! 가난의 조주야 끊어져 나가라! 관계를 깬 악한 영아 떠나가라! 자녀의 미래를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왜? 주님이 모든 것들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면서 나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순복음의 신앙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되새기며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끈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멸하여 주시고, 가난의 저주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필요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항암에 대한 부작용도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전이 되거나 다른 곳에 붙지 말지어다. 가족들에게도 붙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이 신경정신과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 조울증, 조증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대인관계 장애, 분리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염려, 근심, 눈 녹듯이 녹아내릴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피부 질환이 사라질지어다. 알러지가 사라질지어다. 잇몸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치주골은 강화될지어다. 구내염이 사라질지어다. 구슬염, 모낭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 두피가 깨끗해질지어다.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다한증이 사라질지어다. 수전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석 이명이 떠나갈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 고지혈증, 당뇨, 혈압 다 도말될지어다. 면역 수치는 높아질지어다. 오늘 백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아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저녁에 악몽을 꾸는 사람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물질이 새는 것도 막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더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십자가를 통해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